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에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들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많은 선교의 경험을 쌓았어요. 기간이 얼마 동안이란 말은 쓰여져 있지 않지만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브로 섬에서 새로운 선교의 동역자를 만나죠. 누구라고요? 13절에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고,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였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고향에 내려와서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서 열심히 선교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참 은혜를 받고 전도의 열이 불탈 때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때, 야, 이게 믿음이로구나. 이게 바로 신앙이로구나. 할렐루야, 아멘. 깊은 은혜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엔 사탄의 시험의 역사도 같이 따라다니는 걸 봅니다. 한참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기대치도 않은 순간에 그 받은 은혜를 그만 쏟아버리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구브로 섬에서 시작된 사도 바울의 전도 집회, 이게 몇 날이 됐든 몇 달이 됐든 문제가 되질 않아요. 과연 그 전도 여행에서 어떤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거두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그렇게 유쾌한 기사가 써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1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에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선교팀들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서로가 뿔뿔이 제가고 싶은 대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엔 바울과 바나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3인 3색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에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의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묻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요? 바나바예요. 당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요? 역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나이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어디까지나 바울보다는 한 수 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소개한 것도 바로 바나바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바나바가 선교의 주역이었죠. 그런데 13장 13절부터는 그 주역이 서로 바뀝니다. 13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바나바와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바울이 선교여행을 이끄는 주체가 된 겁니다. 설교를 해도 바나바가 하는 법이 없었어요. 언제나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선교여행을 끌고 나가는 것도 나이 어린 바울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리더십과 바나바의 리더십이에요. 교회는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 리더십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바울의 리더십은 어떤 거냐? 이건 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비전을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역사를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나바의 리더십은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거나 비전을 세워나가거나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도와주는 협력자예요. 바나바는 선봉장이 아니라 협력자입니다. 그는 내조자예요. 서포터예요. 그럼 눈에 띄질 않아요. 언제나 숨어서 뒤처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묵묵하게 뒷마무리를 합니다. 바울이 마음을 놓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바나바 때문이었어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과연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제 대답은 글쎄요. 교회엔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리더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에 나가서 설교하고 외치고 또 모든 일을 조직하고 이끕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다고 해서 교회 일이 잘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잘 마무리해주고 정리하고 협조해주고 내조해주는 그런 리더십 또한 필요한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 두 가지 형태의 리더십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누가 높고 낮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에 따라 그런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사랑이 생기고 든든히 서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또 묻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 염탐꾼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 크기만 했지 별거 아닙니다. 우리 희망을 가지십시다. 이렇게 말한 두 사람의 염탐꾼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자, 그런데 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다고요? 여호수아. 그럼 갈렙은 뭡니까?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진 건가요? 아니죠. 갈렙은 꼭 사도행전의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에요. 자, 갈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있었을 때에야 여호수아건 갈렙이건 같은 레벨이었어요. 누가 높고 누가 더 낮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나이 들어 죽게 되자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이럴 때 갈렙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억울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갈등의 마음이 있었을까? 글쎄요. 조금은 갈등은 있었을 거예요. 조금은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에 나타난 갈렙이라는 인물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그는 언제나 전면에 나타나질 않아요. 언제나 그는 2인자예요. 그는 죽어 지내는 게 아니라 숨어 지내는 거예요. 항상 백성을 지휘할 때 보면 여호수아가 나타나지 그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여호수아 뒤에는 언제나 갈렙이 버티고 있었어요.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돋보이는 거예요. 만일 갈렙이 없었다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큰 조직을 통솔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다가 갈렙이 등장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의 나이 85세가 되던 때. 그는 그때까지 40년을 숨어서 산 겁니다. 여호수아 그늘 밑에서 숨어서 나타나지 않고 조력자로, 내조자로, 협력자로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85세의 나이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갈렙은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간추리면 이런 거예요. 내 나이 85세가 됐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매 일반이요. 나는 아직도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땅을 주신다면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 더 힘있게 일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린 겉으로 나타난 여호수아보다도 안에 숨어있는 갈렙의 인격과 신앙이 더 깊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리더십이 존재합니다. 또 존재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1인자면 어떻고 2인자면 어떻습니까? 회장이면 어떻고 부회장이면 어떤가요? 회장이면 어떻고 총무면 또 어떤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하나가 사용되어진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끔 준비되지 않은 전도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입니다. 그는 구브로 섬에서부터 사도 일행을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구브로 섬에서의 일을 잠깐 회상해 볼까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마치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인 양 수술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원래 바예수란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예수의 행동을 보고 미혹되어서 따르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총독이 서기오 바울인데 이 사람이 속세무민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지켜보고 묵인했다는 건 그만큼 바예수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실력 행사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럴 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섬에 들어온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서 바보라는 지역을 찾아봤더니 키프로스 섬 서남쪽 끝에 있어요. 글쎄요, 크기가 우리나라 울릉도만 할까요? 조그만 섬입니다. 이 섬에서 바예수란 사람은 제법 술수를 쓰며 잘 살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섬에 온 거예요. 일본말로 자기 나와바리를 침범한 거예요. 얼마나 성가시겠습니까? 10절의 기록을 보면 이 바예수는 바울 복음 전도에 얼마나 방해를 했고 핍박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겁니다. 이 선교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투철한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현장을 최측근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모르긴 해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따라온 게 아니라 바나바가 같이 가자고 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그게 아닐세? 예수 따라가는 길이 복음 전도하는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닐세?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하나? 내가 일한다고 돈이 나오나 직위가 올라가나? 가는 곳마다 고생문이 훤하니 꼭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하나? 분명히 마가는 어떤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여행을 같이 떠났다가 도중에 포기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절대로 빛나는 일 없어요. 또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일만 있나요? 괴로운 일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말도 들어요. 시험거리도 있습니다. 어떨 땐 억울하기도 하고 나 혼자서 속 끓일 때도 있어요. 이럴 땐 우린 그만 좌절하고 맙니다. 그만 가던 길을 접고 맙니다. 내가 뭐 할 일 없어서 여기서 일하고 있나? 나란 존재가 여기서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말하곤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가 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런 사람이 마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란 시작도 잘해야지만 마지막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전 바울, 바나바, 마가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선교라는 건요, 방법이나 제도,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사람에 의한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일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일꾼입니다. 이 일꾼 없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와 같은, 갈렙과 같은 일꾼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얼마 못 가서 금방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가라는 사람을 보세요. 이 사도행전을 쓴 기자 누가가 괜히 그 이름을 거들먹거리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엔 어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자, 도중하차했던 마가, 편한 걸 찾아서 자기 길을 갔던 마가, 그로 인해 초대교회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렇게 떠나는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시겠지만 15장에 보면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그의 이름이 다시 한번 거론이 됩니다. 자, 바울 일행이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여행을 떠났는데 바나바가 의견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마가를 데리고 가면 어떻겠냐고.
우리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자고. 근데 바울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아마도 그렇게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또 무슨 일을 저질른지 모른다는 그런 이유 아닐까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도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언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은 심히 다투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건 다투고 말고 하는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헤어지고 맙니다. 결국 마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역시 인간은 인간이로구나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서로 다툴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메시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바울이 결코 위대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때론 극단적인 견해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서로 은사가 다르다는 건 서로 비판할 게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끌어안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영원히 마가를 버린 겁니까? 다시는 안 만나고 원수 사이가 되고 만 건가요? 훗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쓴 편지에 보면 마가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바울은 마가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로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가 찾아오면 거절하지 마라, 따뜻하게 그를 영접하라 말한 걸 보면 바울이 마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변덕이 있었지만 그런 실수를 통해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이 세 사람의 선교의 현장을 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함께 일하다가 혹시라도 부닥친 사람이 있거들랑 바나바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그럽니까? 참 이상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헤어지면 남이 되고 말아요. 옛날엔 그렇게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 등 돌리면 그렇게 냉랭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알면 좋죠. 이유조차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마켓에서나 아니면 어느 공공장소에서 우연히 만나잖아요. 그럼 서로 볼까봐, 서로 부딪힐까봐 일부러 눈길을 돌리고 빙 돌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서로 만나서 술 한잔하고 풀면 되지만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헤어지면 원수처럼 남남이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이런 장면을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씁쓸한지 몰라요. 혹시 누가 합니까? 훗날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서로 사돈되고 아니면 어떤 사이로 만나게 될지 누가 합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 품고 있으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교회란 바나바처럼 얼싸는 사람도 있고 일을 위해선 앞만 보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가 아닙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가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란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성령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내 모든 감정, 지식,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어지는 성숙된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